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 바울은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일컬어졌던 항구 도시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에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그들의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늘 감사하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처럼 믿음 좋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굳건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성도들 상호 간에 사랑이 굳건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사랑을 잘 나누지 못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믿음 좋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굳건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떠오르게 됐던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설립부터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약 1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처음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던 자랑거리였던 감사의 대상이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옛날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지상에 세워지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을 규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이며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부터 비롯되는 일련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장부터 전개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앞으로 가서 11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앞에 전제된 말이 있었고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건 뭘 생각하라는 것이냐? 조금 앞으로 가면 8절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너희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은 13절에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에게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너희에게 왔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 속에서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가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은 무엇보다 먼저 혈연으로 맺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피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호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식탁으로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라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전민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말씀의 한솥밥을 먹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가족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지상적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이에 대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원리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것은 가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 즉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이건 동일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s household 또는 God's famil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이런 문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서로 배경이 다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교회의 주도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때로는 소외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낯선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 너희들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삶의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가족으로서의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듯이 우리 역시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부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는 확고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가정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아무래도 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뭡니까?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담을 쌓아가고
벽을 쌓아가고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건축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 신분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방인 신분의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오직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양한 삶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분모는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이 모퉁이 돌 때문에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8절에 가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모퉁이 돌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교회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될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교회 속사정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알고 보면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별일 아닌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얽히고 설킨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 경우 왜 그랬을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공동체는 이미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의식을 분명히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모퉁이 돌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의식이 아무리 강하고 가장이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해도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와해되고 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그룹,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그룹, 이 두 그룹이 이런저런 일로 갈등과 반목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교회를 통한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보면 그리 자랑할 것 없는, 참으로 허물 많고 참으로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나온 연조만 내세웠고, 어쩌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만 내세웠지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게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지을 때는 온전한 벽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반쪽짜리 벽돌이 있어야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벽돌들을 보십시오. 온전한 벽돌만 가지고 이 벽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부분엔가는 반쪽짜리 벽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에 비록 서로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 모든 모습들을 탓하기 전에 가족으로서,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처럼 더불어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하는 일도 다릅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도 다르지요. 살아온 인생의 경륜도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천차만별의 구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전민 새생명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특별한 인연이고, 이 얼마나 특별한 만남이고, 이 얼마나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으로 주시고 가족 구성으로 맺어주셨다면 우리의 가족 역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존재 모습을 통해서 이 지상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가정으로도 옮겨서 우리 가족 구성원 간에도 정말 내가 내 가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의식을 분명히 갖고 우리 가정도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우리 가족도 서로 사랑으로 연결돼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때에 가장 행복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